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5절은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어저께에 이어서 지금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제가 가톨릭의 그 교묘한 사술, 계략, 가톨릭의 교묘하면서도 아주 치밀하고 집요한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어있고 의식하고 알고 그래야만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많지가 않아서 그래도 제가 아는 선 한해서 모르는 걸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나눈다는 건 거짓말이니까 그럴 수는 없고요. 제가 확실히 아는 선에서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제 신앙적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최일도 목사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렸는데 최일도 목사는 정말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눈여겨봐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굉장히 선한 것처럼 포장돼 있어서 그 밥퍼로 유명해졌기 때문에 노숙자들 무료 급식하는 걸로 유명해진 사람이라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서 과대평가되고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는 모습이 있는데 사실 그가 취하는 행동들을 보면 우리 개신교 신앙의 측면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수도원 운동이라든가 다일 수도원인가? 거기도 아마 다일을 썼을 겁니다. 개신교에서는 절대 수도원이라는 거, 수도사라는 거, 수사라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카톨릭에서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카톨릭의 아주 교묘하고 교활한 침투가 카톨릭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종교다원주의를 애시당초부터 거기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마더 테레사 얘기도 했습니다만 가톨릭은 절대로 기독교가 아닙니다. 거기는 그냥 다른 종교입니다. 마리아교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톨릭은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로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멸망의 폭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쓰임받는 마귀에게 쓰임받는 아주 위험한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카톨릭에 대해서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에 대해서 음모론적으로 접근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어쩌면 본인의 바램이나 본인의 유튜브 조회수나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과장되고 확대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오히려 저희들 개신교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카톨릭에 대한 어떤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터부시하게 만들고
염증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가톨릭은 정말로 위험한 집단이고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 맥락에서 최일도 얘기를 어저께 마지막으로 드렸습니다. 저는 그 최일도가 그 수녀인 여자하고 결혼한 것에 대해서도 저는 곱게 보지 않습니다. 뭐 그것에까지 뭐 제가 아는 바는 없어서 제가 모르는 걸 얘기할 수는 없지만 최일도의 수도원 운동이라든가 그리고 그는 항상 그 최일도는 그 로만 칼라 입는 옷을 많이 입고 다니거든요. 예배할 때는 거의 100% 최일도는 그 가운을 입고 합니다. 제사장처럼. 물론 개신교계 내에서도 뭐 감리교를 비롯해서 많은 목사들이 그 가운을 입고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는 참 하루라도 빨리 다 없어져야 될 아주 안 좋은 카톨릭 따라하기의 모습이라고 보는데, 카톨릭은 사제들이 뭐 아시다시피 뭐 에봇을 흉내낸 어마무지하게 화려한, 그것도 이제 직급에 따라서 뭐 일반 신부냐 아니면 주교냐 추기경이냐 교황이냐에 따라서 그 화려함의 정도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참 차이가 납니다만, 이 개신교가 자꾸 그 종교 개혁을 해서 카톨릭의 부당함, 카톨릭의 그 패역함, 사악함을 따르지 않고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한 개신교인데, 이게 지금 말세에 가까이 다가오면서 점점 더 카톨릭화 돼가고 있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아주 많이 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카톨릭의 위험함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우리 개신교도들을 그 가톨릭에서 막 그 수장시켜 버리고, 그 종교사적으로 보면 왜 제침내파라고 아나밥티스트라고 제침내교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역사적인 어떤 자료에 의하면 그 나는 가톨릭에서 받은 세례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정식으로 나는 침례를 받겠다. 그것이 성경적이다. 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들. 그래서 다시 그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았다가 다시 침례를 받기를 원했고, 그 사람들을 가톨릭에서 죽인 숫자만 600만이 넘는다고 하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개신교도들을 가톨릭은 살해했습니다. 이거는 뭐 분명한 팩트니까는요.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가톨릭에서 주로 쓰는 방법은 개신교도들을 살해하고 물리적으로 죽여버리는 이제 그런 쪽보다는 개신교 신앙 자체에 침투해서 개신교 신앙 자체를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의 모습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개신교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기둥들을 다 갉아먹어버리고 무너뜨려버려서 개신교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종교로 타락시켜버리는, 전락시켜버리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가는 방법이 너무나 교활하고, 그리고 숨어서 마치 그 스폰지에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우리가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그냥 하다가 그냥 가톨릭화 돼버리는 이런 지경으로 지금 많이 와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는 이유를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에 맞서는 사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그건 배교요, 배도입니다. 제가 어저께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 측 교회를 이제는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그리고 감리교 떠나셔야 됩니다. 이젠 정말 떠나셔야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 교회를 바꿀 수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목사하고 기도 많이 하셔서 정말 목사를 변화시켜서 그 교단에서 탈퇴를 시키는 일까지 한다면 너무너무 훌륭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실 텐데,
현실적으로 정말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다니시는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라든가 아니 그리고 순복음 기하성 쪽이라든가 그리고 감리교라면 변화시키든지 변화는 딴 게 아니죠. 그 WCC에서 그 교단을 탈퇴시키는 건데 그거는 뭐 평신도로서는 교단 탈퇴는 어려울 거고 그 교회가 그 교단을 탈퇴하게 하는 일은 목사를 설득할 수 있다면 목사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가능할 텐데 그럴 수 없다면 떠나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젠 떠나셔서 온전하고 순전한 이 말세의 때에 온전하고 순전한 신앙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형제자매님들의 영혼이 살고 형제자매님들의 자녀들이 살고 가족들이 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안 그러면 다 맹인을 인도하다 몽땅 다 구덩이에 빠져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서 이젠 정말로 그런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어찌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은혜죠.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라는 게 참 은혜죠. 영성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어느 때부터 많이 쓰는데 저도 툭툭하면 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후로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저는 영성이라는 단어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뭐 영성이 깊다, 뭐 영성이 어쩌다, 이거 가톨릭 용어거든요. 우리의 개신교 신앙의 용어로는 영성이 깊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개신교 용어가 아니고 우리 개신교 신앙으로는 가톨릭에서 쓰는 영성이 어떻다, 영성이 깊다라는 거를 우리는 신앙이 성숙했다, 신앙이 장성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이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신교 신앙의 장성함과 성숙함과는 달리 영성이라는 건 굉장히 이교도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것들, 타 종교가 갖고 있는 영적인 것들을 다 아우르기 때문에 그냥 영성이 어쩌다라고 얘기하는 거에는 굉장히 벌써 그 자체의 종교다원주의적인 성격이 무진장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 쓸 것이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참 조심하시고 앞으로는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 얘기할 때 참 저분은 신앙이 깊으셔. 참 저분은 신앙이 성숙하셨어. 정말 저분의 신앙은 굉장히 장성한 어른의 신앙이야 라고 하면 너무나 충분한 거지 뭐 영성이 깊다라든가 영성 수련회를 간다든가 이따위 표현들은 우리가 아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으니까 이런 이교도적이고 종교다원적인 종교 혼합적인 표현은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제가 앞으로 절대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라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아실 거예요. 저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읽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 C.S. 루이스의 그 책을 읽는 내내 정말 조금의 과장도 없이 그 챕터 가운데서 너무 저한테 콱 와닿는 문장들을 대할 때마다 정말 책을 읽다가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팔팔 뛴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좋아하던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신앙서적을 선물한 것 중에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제일 많이 선물했을 겁니다. 다른 어떤 책보다도 아마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2-30권 정도는 제 주변 사람들한테 신앙을 갖기를 권할 때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그거보다 많으면 많지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C.S. 루이스를 좋아했는데 그러면서도 그 C.S. 루이스의 그 책을 읽으면서 이상한 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이 성공회 교도거든요. 성공회는 그 형제자매님들이나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성공회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공회를 기독교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성공회는 정치적인 이유로 그 누구죠? 무슨 왕이 그 이혼하고 나서 재혼하려고 하는데 교황이 허락을 안 해갖고 무슨 왕인지 지금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래갖고서 그럼 교황 너희 필요 없어 그냥 우리 따로 만들래 해갖고 어디 건방지게 교황이 이래라 저래라야 해서 만든 게 성공회잖아요. 그래서 성공회의 거의 대부분의 모습은 로마 가톨릭하고 그냥 거의 유사합니다. 그 사람들도 그 주교, 대주교 이런 거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복장도 그 사제들 복장도 그대로 따라하고 거기는 기독교가 아니라 변형된 로마 가톨릭이라고 보면 되는데 C.S. 루이스가 그 성공의 교도였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제가 들은 바로 이건 제가 그 검증하지 못했는데 그냥 제가 들은 바로는 C.S. 루이스의 그 말년에는 그냥 로마 가톨릭으로 또 개종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요거는 확실치 않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어떻게 성공의 교도가 이렇게까지 깊게 이 개신교 신앙에 대해서 잘 아나라고 하면서 막 되게 신기해하면서도 그 순전한 기독교 읽으면서 너무 좋아서 팔팔 뛰던 정말로 좋아했죠. 그랬었는데 이 C.S. 루이스도 문제가 많습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여러분들이 혹시 갖고 계시다면 다시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의 종교다원주의가 거기에도 아주 숨어서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녹아 있습니다. 뭐 하나의 예를 들면 그 정태용 교수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오늘 제가 C.S. 루이스의 그 순전한 기독교 책을 못 찾아서 근데 뭐 정태용 교수께서는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니시니까 이제 그분이 든 사례를 들면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양분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그가 신앙을 잃어버려서 비그리스도인으로 가고 있는 중에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비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없다. 이런 문장이 있다는 얘기를 정태용 교수한테서 그 강의에서 제가 들었는데 이거는 완전히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밖에 없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나 제가 이것에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예수님을 어중간하게 믿는다도 있을 수 없고요. 예수님을 어중간하게 안 믿는다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증이 있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는지 너희가 스스로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온 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중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삶으로 받아들이면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요. 그 안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확신이 내 가운데 없다면 내가 그것을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건 무조건 심판과 멸망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만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그 영혼이 유예만 된 거지 육신을 딱 벗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바로 하나님의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1억 명이고 지금 현재 70억 인구 중에 그리스도인이 1억 명이고 비그리스도인이 69억 명일지라도 그리스도인 1억 명과 69억 명의 비그리스도인 밖에는 없는 겁니다. 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100만 명밖에 안 되고
비그리스도인이 69억 9,900만 명일지라도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냐, 죄사함 받았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냐 라는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비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이요, 비그리스도인은 멸망입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이라도 물러나면 그거는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많이 오염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존경받고 훌륭한 삶을 산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간디건 공자건 누구건 그들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심판받았고 멸망받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어떤 멸망을 받았고 어떤 심판을 받았느냐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신 거니까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존재라는 건 분명한 겁니다. 적어도 우리 개신교 신앙의 고백상으로는 그건 너무나도 분명한 겁니다.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참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C.S. 루이스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순전한 기독교의 그 책을 보고 저는 제가 뭐 박수를 치면서 펄쩍펄쩍 뛸 만큼 아주 그냥 너무 속이 뻥 뚫려져서 그 좋아하던 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게 언제적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냐면 그때가 13년, 14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정말 한 30권 가까운 책들을 아마 몇 권인지는 제가 기억 못합니다만 우리 제 귀한 사람들한테 선물로 주고 그랬었는데 그 뒤에 이제 제가 종교다원주의가 최근에 와서입니다. 최근에 와서 정말 종교다원주의의 심각성을 알고 정말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해야 되고 한국 개신교 신앙이 우리의 개신교 신앙이 얼마나 종교다원주의에 의해서 오염되고 무너졌는가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또 정태용 교수의 여러 가지 설명을 들으면서 이 C.S. 루이스가 이게 종교다원주의자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C.S. 루이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얻는 하나의 길일 뿐이지 C.S. 루이스에게 있어서 예수님만이 구원을 받는 길이고 그렇지 않다. 다른 구원을 받는 길은 없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라는 그 믿음은 그 신앙은 C.S. 루이스에게는 없습니다. 적어도 오늘 제가 들은 바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참 충격이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 개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이 C.S. 루이스는 뭐 설교 시간은 물론이거니와 엄청나게 많은 수의 목사님들이 또 엄청난 수의 개신교도들이 이 C.S. 루이스 책을 뭐 무지무지 사랑했고 많이 읽었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저였으니까 정말 무서운 얘기죠. 우리 개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C.S. 루이스를 그 신앙을 그렇게 많이 존경했고 C.S. 루이스의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지만 정작 C.S. 루이스는 종교다원주의적 성향이 엄청나게 많았던, 이렇게만 표현하겠습니다. 종교다원주의적 성향이 엄청나게 많았던 종교인이라고 한다면 이건 뭐 끝내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영성이란 말을 쓰지 말자. 이건 정말로 종교다원주의적인 이교도적인 것이 너무 많이 포함된 거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변선환이라는 그 교수가 있습니다. 지금 작고하셨는데 그 감리교 신학대 학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주장을 했었냐면 기독교 외에도 구원을 받을 기독교 밖에도 외부요.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주장을 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고, 이 변선한, 그래서 1991년도에 목사 면직된 사람이거든요. 변선환. 목사이자 교수였는데 이제 목사 면직됐는데,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는데 이 변선환의 제자가 김기석입니다. 김기석도 감리교 목사거든요. 변선환의 제자 김기석, 그리고 김기석의 똘마니 김학철,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거의 그 김기석은 좌파 쪽, 좌파 쪽 그 기독교 목사 타이틀을 단 좌파 신학자, 좌파 목사로는 거의 탑 클래스죠. 이 사람이 변선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김기석이와 이 김학철 씨가 주로 활동하는 데가 CBS죠. CBS의 잘잘법은 제가 예전에 잘잘법 이거 박살내기 영상을 찍다가 뭐 이것저것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몇 편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CBS가 그 우리 형제자매님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차별금지법 오히려 통과를 외치는 곳인 거는 알고 계시죠? CBS를 기독교 방송이라고 보시면 큰일입니다. 거기는 그냥 좌파 기독교 타이틀 단 방송국입니다. 근데 CBS에도 보면 주영훈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그 진행하는 새롭게 하소서 같은 간증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 간증 프로그램 보면 헷갈리는 애들도 많이 나오죠. 주로 되게 좌파 목사들 많이 나옵니다. 근데 헷갈리는 애들도 많이 나오지만 정말로 이렇게 되게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간증을 하는 사람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CBS가 분치를 합니다. 자기네들의 정체성이 남들에게 확연히 드러나지 않게 막 헷갈리게 새롭게 하소서도 운영하고 그런데 또 잘잘법 같은 거 하면서 개신교의 신앙의 뿌리들을 뭐 아주 그냥 야금야금 갉아먹으면서 무너뜨리는 짓거리를 참 많이 하죠. 그래서 CBS에 출연하는 목사들이다. 김동호도 참 많이 출연했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김기석일 거고, 그리고 김학철도 아주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뭐 몇 명이 있는데 제가 요즘 하도 CBS를 안 보니까 CBS에 나오는 목사들은 여러분들이 다 굉장히 지극히 경계를 하고 들어보셔야만 됩니다. 이 김기석도 보면 이 사람이 무지무지 많은 책들, 소위 말해 기독교 관련 서적이라고 하는 책들에 김기석이가 엄청나게 많은 추천사를 쓰는데 그 추천사를 쓴 책들을 보면 대부분 가톨릭의 영성을 다룬 책들입니다. 가톨릭의 영성. 이게 너무 교묘해 갖고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그 가톨릭에 대한 기본적인 이 배경이 좀 많이 지식적인 배경이 좀 많이 부족하셔서 지금 제가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전해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잘 클리어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잘 모르시겠거든 댓글로도 좀 말씀을 주십시오. 제 딴에는 지금 가장 쉽게 설명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김기석이 추천하는 기독교 서적이 아닌데 그걸 기독교 서적으로 또 출판사들하고 짜고서 그렇게 포장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홀딱홀딱 속아 넘어가죠. 근데 그 김기석이가 추천한 기독교 서적이라고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가톨릭의 신부, 가톨릭의 수도사 이런 그 사람이 쓴 책들을 김기석이가 추천사를 참 많이 쓰거든요. 뭐 이거 그렇습니다. 정태홍 목사라고 계세요. 정태홍 목사. 그 유튜브 채널에서요.
그 정태홍 목사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이분이 고신대학교 고신 출신 목사이십니다. 근데 굉장히 신학적인 토대가 아주 탄탄하신데 저는 정태홍 목사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너무 많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정태홍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이 사람의 그 강의를 들으면 이게 성령의 은사 부분, 성령의 역사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지극히 편협되고 지극히 배척하는 입장이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기는 제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태홍 목사의 설교나 정태홍 목사의 강의는 좀 많이 좀 답답해서 전 좋아하지 않고, 예전에 그 정동수 목사 이단성을 놓고서 그 정태홍 목사하고 저하고 뭐 직접적으로 무슨 언쟁을 한 게 아니고, 정동수 목사, 인천 사랑침례교회의 정동수 목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정태홍 목사의 시각과 저의 시각이 또 너무나 많이 달랐고, 그래서 저는 정태홍 목사를 별로, 인간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많이 답답하게 여기는데, 이런 표현을 저는 이제 정태홍 목사를 보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이렇게 굉장히 촘촘한 그물 같은 느낌. 그래서 걸리는 게 많죠. 그런데 그 정태홍 목사가의 그런 식견이, 그런 견해가 되게 촘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태홍 목사가 얘기하는 신학을 보면 답답하고, 제 입장에서 보면 많이 답답하고 많이 고루하고 많이 진부한데, 그런데 굉장히 안전하죠. 우리 개신교 개혁신앙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안전합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그 설교와 그런 내용들이시죠. 그래서 그 정태홍 목사의 그 유튜브 강의나 설교를 많이 들어보시면 가톨릭적 그 영성이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 신앙과는 다른 가톨릭적 영성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분도 굉장히 많이 비판하고 굉장히 많이 경계를 하시거든요. 저도 그것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C.S. 루이스의 종교다원주의적인 성향도 사실은 그 정태홍 목사를 통해서 알게 된 거니까 저도 그러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지만, 그런데 정태홍 목사가 의 스타일은 저하고는 정말 안 맞는데 그분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굉장히 안전하죠. 그분이 주장하는 것만 믿는다면 절대적으로 우리의 그 개혁주의 개신교 신앙에서의 하자는 안 생깁니다. 너무너무 확실하게 안전한데, 그런데 저는 정태홍 목사의 그 신앙의 노선이 너무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정말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한 이런 사역 부분들이 많이 제한되는 것 같아서 저는 뭐 이렇게 좋아는 하지 않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분명히 권해드립니다. 이 가톨릭적 개신교에 침투한 가톨릭적 영성에 기반을 둔 이교도적인 것들, 종교 혼합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뭐 아주 깊이 있는 식견으로 다 잡아내고 있어서 그 촘촘한 그물 같은 그분의 신학적 지식으로 다 걸러내고 있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아주 대단히 유익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냥 제가 만든 문장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여니 신선한 차가운 신선한 가을바람이 내 코에 내 가슴에 확 밀려왔다. 가을의 단풍, 정말 가을의 단풍이 짙게 물든 저 단풍잎을 보니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섭리가 내게 너무나 감동적으로 다가왔다.
나는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나는 기독교가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창조주의 숨결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이제 누군가 했다고 치자고요. 자, 이것이 그럼 이 사람이 기독교인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 이거 그냥 제가 지금 지어내고 만들어내는 예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영성이라고 포장된 것이 가톨릭적인 것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종교 혼합, 종교 다원주의적인 성향들이 많은 거라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등산을 갔는데 흐르는 계곡물을 바라보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이 자신들을 만든 창조주를 찬양하는 것처럼 나는 강렬하게 느껴졌다. 이제껏 신을 모르고 살았던 나였지만 저 계곡물의 물소리를 들으며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오늘 만났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고백, 이런 고백을 담은 문장을 보시면 이게 기독교적이라고 보십니까? 기독교 신앙적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간증을 들었는데요. 성령님을 모시고 났더니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했더니 밖에 나가 보니까 막 나뭇잎들도 다 나에게 인사를 하는 것 같고 하늘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나뭇잎에도 다 정말로 막 나뭇잎이 춤을 추는 것 같고 세상 태어나서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 그렇게 아름다운 꽃, 그렇게 아름다운 돌, 그렇게 아름다운 하늘, 그렇게 아름다운 날아가는 새를 난 본 적이 없었어. 정말 성령님 모시고 나서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 바라보는 이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웠어라는 간증들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저는 특히 윤복희 씨 같은 분 간증 들으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런 식의 간증, 내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고 났더니 정말 온 천지에 있는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만물들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져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다 나에게 인사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라는 간증을 저는 참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아마 경험이 있을 텐데요. 그것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어떤 일상의 삶 속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는 어떤 신의 섭리와 같은 창조주의 임재하신 것 같은 그런 강렬한 인사이트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혼탁하게 만들고 기독교 신앙을 갉아먹으려고 하는 무리들은 아주 교묘하게 그런 것들이 기독교 신앙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자꾸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제가 분명히 하나의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개신교 신앙,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천지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 가운데 그것이 간증의 형식을 띠건 고백의 형식을 띠건 어떤 찬송 시의 형식을 띠건 무슨 형식을 띨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이 그 가운데 없다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고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고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없는 기독교 신앙은 존재를 안 합니다. 이 맥락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확실하게 갖고 계시면 가톨릭적 영성이라는 걸로 위장해갖고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그리스도교인 것처럼 위장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철저하게 발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예수님이냐?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엄연한 사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엄연한 사실, 이 부분이 부정되어지고 이 부분이 언급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무조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계곡물을 보면서 창조주의 섭리를 느꼈다, 임재를 느꼈다, 이건요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고백이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도 아닙니다. 그것을 마치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랑 헷갈려 버리시면 그런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전초 단계처럼 생각하시면 속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처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과정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침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신앙은 존재 자체를 안 합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것이 곧 바로 나에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이자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심이 없는 가톨릭의 좋아하는 단어는 영성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건 존재를 안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절대적으로 갖고 계셔야 이 가톨릭의 교묘한 사술에, 교묘한 관계에 속지 않습니다. 제가 또 하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기도하실 때 저는 묵상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 참 많이 들었던 얘기거든요. 기도할 때에 아무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들리지만 자꾸 연습하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 형제자매님들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거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이거 가톨릭 영성이고요. 이교도 영성에서도 이런 거 많습니다. 불교도들도 많이 이렇게 합니다. 잠잠하십시오.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비우시고 자꾸 뭘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떠오르는 생각도 굳이 생각 안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내게 주시는 신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처음에는 잘 안 들리지만 자꾸 연습하시면 들립니다. 는 것을 여러분들은 시궁창에 갖다 버려버리셔야 됩니다. 이거 똥통에 갖다 처박으셔야 됩니다. 이건 기독교의 신앙에 근거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말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저는 말로 기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고 귀가 있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제일 훨씬 더 집중이 잘 되고요. 하나님께만 훨씬 더 집중이 잘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말로 큰 목소리든 작은 목소리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피지컬하게 귀에 들려주시건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주시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큰 목소리로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린 들을 수 있고요. 작은 목소리로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들을 수 있습니다. 침묵 가운데 있어야지만, 침묵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가톨릭에서 하는 수도입니다. 이건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작은 목소리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린 들을 수 있습니다. 크던 작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영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꾸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하면 너만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거 아니냐, 말씀드리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 네가 계속 떠드는데. 이거 사기입니다. 이거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저도 속았었습니다. 그런데요, 형제자매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요, 작은 음성으로 기도를 하건 큰 음성으로 기도를 하건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린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감동으로, 때로는 피지컬하게 음성으로. 오히려 침묵 기도로 해서 들어가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해 보세요. 자꾸 연습해 보세요. 처음에는 안 들리지만 자꾸 연습하시면 들립니다가 굉장히 위험한 사단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도구가 되기에 너무나도 충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저는 이거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정말로 강력히 권해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말로 내뱉는 것이 침묵 기도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아주 그냥 구체적인 이런 행동하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여차직하면 속아서.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다 가톨릭에서 하는 영성이거든요. 이게 다 이교도적이고 종교 혼합적인데 촛불 켜놓고 자꾸 기도하라 그럽니다. 근데 또 그걸 또 버젓이 또 따라 합니다. 또 어떤 목사들은 그렇게 하면 집중이 잘 된다 그러는데요. 저는 촛불 켜놓고 기도하면 저는 100% 귀신이 역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0%. 이 요즘 통합 측이요, 장로교 통합 측, 감리교 쪽은 이미 예진작서부터, 장로교 통합 측도 자꾸 예배 드리는데 무슨 절기가 되면 자꾸 촛불들 켜거든요. 이거 가톨릭에서 하는 짓입니다. 가톨릭은 미사 때마다 촛불 켜거든요. 미사 시작하면 아예 거기에 그 복자라는 애들, 그 신부 수중 들어서 이렇게 미사를 옆에서 도와주는 애들, 걔들이 와서 이렇게 촛불에 초에다 촛불 붙이는 걸로 시작이 되는데, 이거 절대로 우리 개신교는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촛불을 켜건 안 켜건 이건 우리의 신앙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오히려 이렇게 촛불이라는 것이 있어야 무언가 더 거룩해 보이고, 촛불을 보면서 기도하면 무언가 더 집중이 되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무언가 촛불이든 아니면 침묵이든 뭐든 뭘 해야 그것을 해야 더 기도에 집중이 된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린 직접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하는 거지, 뭐 촛불 보면서 하면 더 기도가 더 맥락이 잡히고 더 집중이 되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무슨 촛불이 중보자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래서 가톨릭에선 자꾸 그런 도구를 만들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불교에는 염주가 있잖아요. 가톨릭에서는 묵주가 있습니다. 그 묵주가 다 제가 이제 오래돼 갖고 5개에 하나씩 이렇게 큰 알갱이가 있나 10개에 하나씩 있나 그런데, 그 성모송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톨릭에선 주기도문보다 더 많이 외우는 게 성모송입니다. 그게 마리아를 칭송하는 기도문인데, 가톨릭에서는 고백성사, 고해성사라는 거 하잖아요. 자기 죄를 신부한테 고백하는. 진짜 들을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서 내일 또 하겠습니다. 그냥 묵주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묵주도 이렇게 하나 성모성 한번 외우고 하나를 돌리고,
성모성 2번 외우고 하나를 돌리고 이러면서 계속 성모성이라는 걸 외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기도할 때 절대로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중언부언의 정확한 뜻이 뭐냐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거,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누가 그렇게 중언부언하는 거, 누가 하는 거냐? 이방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 그랬는데, 가톨릭에서의 그 의식에서는 자꾸 중언부언을 시킵니다. 고해성, 저는 성당을 다녔으니까 잘 알죠.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가 보석이, 죄를 고백하면 신부가 보석이라는 걸 줘요. 그 보석이라는 게 당신의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보석을 줍니다 하면서 주기도문 10번 외우세요, 성모성 30번 외우세요, 뭐 이런 걸 해준다고요. 그러면 가서 성당 안에 들어가서 성모성 30번을 외우면 내 죄가 사해진 겁니다. 신부가 그 보석을 준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중언부언의 대표적인 것들을 가장 많이 행하는 게 가톨릭입니다. 도대체 왜 성모성이라는 그 기도문을 30번을 왜 해야 됩니까? 심지어 큰 죄를 지으면 100번 외우라 그럽니다. 100번. 중언부언을 하라는 거예요. 100번을 중언부언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문을 100번을 하면 죄가 사함을 받고, 30번을 하면 사함을 받고, 50번을 하면 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짓거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30번, 50번, 100번을 시키기 위해서 자꾸 까먹으니까 가톨릭에서는 하나의 도구로 쓰는 게 묵주라는 걸 씁니다. 불교의 염주와도 같은 건데, 가톨릭 신자들 많이 들고 다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어떤 때는 간단한 묵주처럼 반지처럼 되었고, 거기에도 오돌도돌하게 알갱이가 거기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알갱이 하나 하면 성모성 한 번, 또 하나 돌리면 성모성 2번, 외울 때마다 그렇게 하면서 카운트하라는 거거든요. 자꾸 이런 도구들을 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에 힘입어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떤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외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외에,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 외에, 그것을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상달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묵주가 웬 말이고 초가 웬 말이고,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돕는 어떤 도구를 갖다 쓴다는 것은. 제가 내일 또 말씀드릴게요. 이게 특히 장로교 통합 측하고요, 감리교는 정말로 빨리 떠나셔야 돼요. 너무너무 가톨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로만 칼라 있는 가톨릭 사제의 옷을 입고 다니는 그 말도 안 되는 꼬라지는 그것은 물론이거냐, 도대체 왜 개신교 목사가 로만 칼라 입는 가톨릭 사제들이 입는 그 옷을 도대체 왜 입는 겁니까? 알고서 입는 놈은 정말로 나쁜 놈들이고, 모르고 입는 것들은 무식한 놈들이고,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 개신교의 목사가 가톨릭 사제들이 입는 로만 칼라 입는 옷을 왜 입어요? 게다가 왜 개신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초를 왜 킵니까? 초를 도대체. 그리고 가운을 도대체 왜 입습니까? 왜? 어떤 세례식을 할 때나 뭘 때 어떤 정중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졸업식 할 때도 가운을 입으니까 그런 맥락이라면 이해가 될까? 저는 정말로 목사들의 가운은 정말 인정이 안 되는 게, 저는 볼 때마다 가톨릭 사제 흉내내는 꼬라지 같아서. 하용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분도 통합층 목사여서 이제는 그분에 대한 믿음도 제가 다 깨져가고 있어요. 제가 참 좋아했던 분이 이명수 목사였는데, 예전에 영락교회 담임하셨던 이 양반이 또 아주 그냥 관상기도에 아주 끝내주는 대가를 해갖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침묵의 기도를 엄청나게 전파하는 사람이 이명수 목사거든요. 제가 무지무지 좋아했던 목사님입니다. 근데 제가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말로 이명수 목사에게 그 숨어 들어있는, 제가 그 모세골, 이명수 목사가 심호하는 게 가평에 있는 모세골이거든요. 거기가 수도원 같은 데입니다. 수도원 같은 데인데, 거기도 제가 한 한 번 2박 3일 들어갔다 오고, 가보기는 또 한 2번 더 가봤었는데, 거기서 하는 영성 프로그램이 보면 그게 10몇 년 전에는 제가 그거를 구분할 능력이 없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다 가톨릭 따라하기입니다. 다 가톨릭 따라하기. 아주 제가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벌써 55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내일 또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이게 종교다원주의 이거 완전히 배격해야 되거든요. 이거가 지금 한국의 개신교 신앙을 다 잡아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가톨릭적 영성이라고 하는 이 허울 좋은 이름이 그럴싸한 것들에 이 기초를 둔 가톨릭적 영성이라는 게 이 장로교 예장 통합 측서부터 감리교서부터 지금 다 잡아먹고, 다 아주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개신교 신앙을 다 갉아먹고 있고 다 잡아먹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교묘하고 너무나 치밀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깨어있지 않으면 깜빡 다 속아 넘어간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정말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그 위대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지 않고선 우린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예수님으로 시작되고 예수님이 모든 과정이시고 예수님이 마침표입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나면 종교다원주의요, 종교혼합주의요, 우리의 신앙은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장총합특교회, 감리교, 기하성 순복음교회 바꾸실 수 없다면 결단하셔서 이제 떠나셔야 됩니다. 떠나셔야 됩니다.